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성경의 인물 디모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굴 만나느냐, 이 만남의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함께 평생을 같이 할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도 축복이죠. 교회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보통 평신도들보다는 주의 종을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중직 가운데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들들 볶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의 종이 좋은 교회를 만나 목회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만 만나는 것만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좋은 서적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왜곡되거나 잘못된 뉴스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자꾸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전한길 씨도 90만 배럴 원유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짓 방송했다가 이번에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르고 균형 잡힌 방송 프로그램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학생에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인성을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큰 축복도 드뭅니다. 이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생을 만나고 좋은 학부모를 만나는 것도 선생님에게 복이죠. 요즘 진상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부 진상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어하는지 모른대요. 대통령도 최근에 그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왜 수학여행 가지 않느냐고,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 갑니까? 극성맞은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보다 진상 학부모들이 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에버랜드에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가 목마르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자 그새를 못 참고 교목과 선생님에게 따져 묻듯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목마르다는데 가서 그 아이 물 좀 갖다 주라고. 아니 목마르면은 엄마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다 사 먹으면 되고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내가 물을 사서 먹으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학생 중에 아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일일이 다 그 물을 하나씩 갖다 선생님이 바쳐야 돼요? 수학여행 가서는 우리 아이는 애들 많은 데서 잠을 못 잔다고 따로 우리 아이만 방을 마련해서 재워주라고. 아니 지 자식만 따로 재우고 싶으면 차라리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든지,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학교를 보내지 말든지. 별것 아닌 일로 선생님들 달달 볶아먹고, 말이 좋게 악성 민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인들을 향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랄도 유분수고 풍년이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사실 이 수학여행 가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의무가. 다시 말하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 수학여행 잘 인솔하고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교권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니 무슨 선생님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러한 일부 진상 학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는 그 자녀들이 선생님들에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저도 목회 27년 했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님들, 교역자들 힘들게 하는 직분자, 성도를 보면 오래전 자신의 부모가 선임 목사님 힘들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전임 목사님께 잘했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새로 목사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잘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때, 즉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목사님 힘들게 하고 딴지 걸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막 다투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러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한 자식들이 똑같이 자기 세대 때에도 주의 종들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제 말이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주의 종과 관계가 좋지 않은 집안의 내력을 잘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디모데는 그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길러낸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디모데 목사 뒤에 위대한 주의 종이자 스승이었던 바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중 바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동행했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남아 교회 사역을 담당한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2개의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2개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목회 서신,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목회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도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혔던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면 나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잘 감내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 고난들 뒤에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는 짓 같지만 사탄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는 고난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잖아요. 결국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훌륭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역자였나? 첫 번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있었던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했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아서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믿음의 모습을 전수해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오늘 이러한 훌륭한 디모데 목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담임으로 세우면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막아라.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에베소 교회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했죠.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식적인 신앙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례와 같은 기도도 있죠. 결국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승리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의 나이가 교회 사역을 하기에 이른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직
목사, 장로, 권사 되기에 나이가 이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주의 직분자 선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작 쓸만한 좋은 일꾼 세우지 못하고 실컷 나이 들어 나중에 사회에서 은퇴하거나 은퇴 직전에 임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물론 나이만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 나쁠 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연소하지만 더 겸손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빠르고 추진력 강하고 길게 회의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눈치가 빠르고 잘 섬기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겪어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기다리잖아요. 5년, 10년. 제 주변에도 이 전주회에서 모 교회에서도 벌써 권사를 세웠어도 진즉에 세워도 괜찮았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참 좋고 그런데 60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환갑되어 가지고 권사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세워서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을 시켰어. 그런데 일하려고 하니까 애 봐줘야 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데에도 연륜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 그 장로님 세우는데 그냥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 세우고 늦잖아요. 늦어. 오늘날 교회가 사회보다 속도감이 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의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한 정권을 맡겨줘야 하는데 당회가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 때가 많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점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또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 위장병과 잦은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이 있는 데다 설상가상 그의 정신적인 지주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거짓된 교리와 사상을 퍼뜨리면서 교회에 침투하려고 있고 이러한 난관에서도 디모데는 담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한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도 숨어 있어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의 관심과 애정과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보해 주면서 서로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 말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디모데를 세워 성도들을 돌보게 했죠. 바울은 디모데를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놓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과 격려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힘써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현재 내 자신과 현 상황만을 위해 전전긍긍히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 다음 후임자나 후대 세대들을 양육하고 애정으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바울이 몸소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예요. 디모데도 그 후대들에게 그랬겠죠. 바울에게
받았던 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사역자가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교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찬양대 간식값은 못 줄여도 교육부서 예산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교육부서 예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였다 하면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교육부 예산과 선교 예산이었어요. 여러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영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예산 집행하려면 먼저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까요? 혹시 내년도에 목회 계획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 목회할 때 그것이 없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당회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에 그리고 나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짜여진 예산 변경하고 그제서야 어떤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부딪히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울이 키워낸 디모데와 같이 또 다른 디모데가 양성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세 가지, 진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 같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승리한 디모데와 같이 우리 서로 그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채워주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스승 바울을 만남으로 훌륭한 종이 된 것처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불리함과 연약함들이 많지만 디모데가 그의 불리한 조건들과 연약함들을 극복해서 승리한 훌륭한 믿음의 주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함으로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주님, 다음 세대에 부흥의 황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디모데가 좋은 스승 바울을 만났듯이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책, 좋은 배우자, 좋은 프로그램 만나는 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들과 연약함들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의 관심과 기도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 서로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교회 건물이나 조직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고 길러내므로 복음 사역이 다음 세대에도 활발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드바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갑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